어제 토요일 날이죠. 그래서 그 거리 설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 서서 얘기하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이 의자하고 접이 책상 그거를 시내 중고센터로 다 다녀봤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제가 거래하는 철제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다가 쓸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토요일 날 오후에 거리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해서 내가 좀 고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자재를 안내해 주겠다고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자기가 결혼식 할 때 목사가 주례를 섰대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대요. 그래서 제주에서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성안교회 다니셨대요. 그 성안교회를 제가 잘 알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서 다니다가 요새는 안 다니고 절에 다닌대, 절에. 네, 그래서 아니 왜 절에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간단하게 내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에 다니는데 자기는 선한 일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일요일 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해야지 예배 안 드리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닌데 교회 한번 안 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닌데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대요. 그런데 정확한 답을 누가 못 주더라 이게요. 그래서 에이씨 그거는 절에 간다 하고는 절에를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주고받고 빨리 이제 와서 거리설교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얘기거리가 생겼어.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 3, 40분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은 안 풀고 오늘날 그 현 교회 주소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은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그 은혜 시대에 대해서 내가 요새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한테 그 설교를 좀 보내달래. 그래서 핸드폰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번호를 따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작년에 전도 집회를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초대할 테니까 한번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쫙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성경도 안 가지고 가고 해서 복음을 못 풀었어요. 또 제가 그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갔는데 호주머니에 항상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주거든요.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잠깐 와서 이거 하는 것도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니까 그 카탈로그를 보여줘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거기서 즉석에서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시간대에 따라서 그래서 주문을 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은이한테 그 전에 그 인터넷으로 한번 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 가게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연결고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그것이 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토요일 날 우리 집안 온 식구들이 손주들까지 6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 성은이 형제가 그 거리 설교를 하고 이제 우리 세연이 엄마랑 같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얘들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나가서 한다는 것이 조금 위험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애들 때문에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 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제 날씨가 또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은이 형제가 한 1년을 거리 설교를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거리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재 단골 손님 알잖아요. 단골 손님처럼 와서 앉아서 듣고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옳거니 이 사람들 한번 점검을 하자 해서 한번 요구르트를 딱 미리 준비했어요. 좀 먹타시죠? 요구르트를 하나씩 주면서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다 어제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집사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도 집사인데 여기 와서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 그러면은 집사님 얼마나 오래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다녔대. 그러면은 천국이라고 해야지 하늘나라는 몰라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요 천국 가고 말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죄가 있는데 이거 죄를 다 용서해야 깨끗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는데 지금 거짓말도 하고 나이 자셨어도 예쁜 여자 가면은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러죠. 예쁘다. 그런 것도 죄예요.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그래. 그러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거 해결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면은 가는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 보면은 제가 과거에 저는 이제 73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종도 치고 이런 일도 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 해결하고 나오면은 또 이 보면은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는데 아이고 또 새벽에 가서 그냥 울고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잠깐 한 5분 동안 내 얘기 들으실래요? 그랬어요. 이제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목을 취하니까 이제 미안해서 마지 못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얼큰이 해가지고. 근데 자기 마누라는 전번에 오늘 아침에나 전번에 가서 전도지를 주면은 휙 돌아서 버리고 안 받아. 근데 자기 남편이 여보 이리 와 한번 들어보게 하니까 쫄려 와가지고 둘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사였는데 이런 것도 몰랐다고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했고 또 한 분은 나이가 한 80 정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양반도 또 목 타니까 한번 잡숴보시오 하고 이 얘기를 꺼내서 했어요. 그 양반도 거기서 거의 그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자기는 장로래요. 어느 교회 장로입니까? 조천교회 장로래.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다녔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요. 저거 똑같네요.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점검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장로님,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들은 풍월로 의해서 그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점검을 들어갔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런 것을 몰랐었는데 하면서 귀를 쫑긋이 쓰면서 이제 듣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은이 형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놨어요. 이 모습을. 나중에 금년 연말에 가서 편집해 가지고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좋게 장로님 해야죠. 우리는 장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눈빛이 쫙 빨리 들어와요. 그러나 안 들으려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듣는 사람들은 눈빛 보면 알아요. 벌써 쫙.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장로님이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개를 짜뚱짜뚱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그 이사야 38장 그 다음에 42장 미카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성경을 이제 그 장로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 들고 그 즉석에서 이렇게 펴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보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잘 봐요. 잘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한 세 구절 복음 구절을 이제 전해주면서 장로님 오래 사셨지요? 바다 보이죠? 예? 그러면은 장로님 그 제 보따리 여기다 내놔보세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장로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여기다 보따리에다가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미카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 보따리를 예수님이 바다에다가 던졌어요. 그러면 제주 바다는 가까우니까 또 찾아서 가지고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 태평양 바다 비행기로 가서 그냥 공수해가지고 큰 돌에다가 그 제 보따리를 짬매가지고 바다에 던졌어. 깊은 바다에. 헤엄쳐 갈 수 있어요? 못 간대.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장로님 모든 죄를 내놓은 보따리를 바다에 던졌어. 그럼 장로님 죄 있어 없어요? 없대. 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로면서도 그런 설교를 안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확실하죠? 믿죠? 그러면 지금 죽으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 날마다 하잖아요. 교회 가서 일요일 날 저 새벽에. 그러면 그 회개 안 해도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아유 갈 수 있죠.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해서 그냥만도 아주 사고 묵친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나이 먹은 아주 집사들 둘하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교인을 아닌데도 많이 아는데 4사람 어저께 하나님께서 해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거기서 끝나고 기도 드리고 감사하다는 기도 드리고 어저께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가 거의 수많은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사람만 끌어들이고 그저 돈 챙기고 그저 그러한 그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사람들이 전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무슨 장사, 어떤 사람은 무슨 장사 이런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어저께 이제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진리를 전해서 지옥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 상황이 참 비참한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더 얘기하고 싶어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별 일이 없는 한.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을 44살 때 이 설교 탭이, 어떤 사람 설교한 탭이 142개인가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계속 몇 개월간 들었던 때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냐면은 정신병자가 아니면은 내가 죽겠다. 죽지 않으면 또 정신병자가 되겠다. 그렇게 아팠을 때에 내가 전번에 한번 얘기했던가요? 그래서 약을 나한테 준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약을 한번 먹겠습니다. 하니까 약을 주는데 이 신약 성경, 구약이 아니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이 설교한 거를 한 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었는데 그때 누구냐 하면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한 성은 친어머니예요. 예, 그게 상당히 몇십 년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귀에다 꽂고 3개월 동안 병가 내면서 그 대모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이제 듣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도 이게 애울 정도로 많이 알아요. 근데 저는 그 개역 성경으로 말고 우리가 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하고 그 말씀하고 비교를 하니까 아주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단어부터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군데 한 군데씩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이 더해 갈수록 각종 사고와 질병과 전염병으로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변함없이 안전하게 품어주셨다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임하신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선한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저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더해 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실로 장엄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성경에서 세 권의 책이 태초라고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모세가 기록한 책이 한 권이며 나머지 두 권은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1절에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의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영원한 처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었을까요?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한일서 1장 2절 우리가 읽었죠.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생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 하나님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은 요한일서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과 함께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아들의 존엄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뭐합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태초부터 계셨고 또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즉 영생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만진 인격체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나타나심은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이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에서 나온 거룩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 전부터 계셨음과 또 삼위일체의 제2신격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곧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서도 말씀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그 어떤 창조물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세 인격 모두가 창조 사역에 함께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께서도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니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죠. 거기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성경은 우주 만물이 그의 입김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건 생물학적인 생명이건 간에 그 모두가 그리스도께로서 나옵니다.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그 온천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태를 열어 주셔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자의 태를 닫으시면은 그 여자는 아무리 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예. 이처럼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인 빛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밥 전수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께서는 지적 세계의 빛이시고 예술 세계의 빛이시며 또 신앙 세계의 빛이시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러니까 빛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빛은 5절을 보실까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에서 빛이다라는 영어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점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은 그 빛이 지금 어둠 속에 비치고 있건만이란 뜻이에요. 그 빛이 과거에만 비쳤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비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9절을 보시면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 빛은 과거에 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그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빛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둠을 비춰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예. 지금은 그 빛을 깨닫더라도 그 빛을 미워하고 또 피해요. 왜 그럴까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요한복음 3장 20절에 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비치는 뭡니까? 빛입니다. 빛. 예,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예, 성도들은 이 빛 가운데에서 교제합니다. 예,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그렇지만 그분의 영적인 빛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들도 많이 있죠. 예, 여러분은 그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네. 예, 그대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네. 친구들에게 이렇게 충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날에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이 또 되시겠지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거리 설교에 나서더라도 사람들에게 서슴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악한 마귀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요라고 거침없이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6절부터 14절까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대충 제가 앞에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6절을 다시 보시면은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는 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보다는 이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주도에 잡다한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신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론가 필요에 따라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슨 일인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건 그것을 그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무슨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날에는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이나 단체의 기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빌미 삼아 무슨 기구나 단체를 조직하더라도 거기에 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날에는 여러분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오리 새끼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의 무덤 앞에 기념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념비가 섰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셨던 본래의 계획과 뜻은 실종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있었죠.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는 운동이 따랐으며 그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이 많이 생겨났죠. 여기까지는 모든 게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을 꾸미게 되고 그 결과 의뢰의 문화란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화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화가 형성되면은 그 자리에 사람만 있고 하나님은 실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어느새 사람들이 아니라 기계들로 전락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가 싶더니 어느새 인간 자신이 기계에게 추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계로 말미암아 추방당하게 되는 세월이 옵니다. 문화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결과 처음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나 그 운동의 처음 취지는 이미 지난날의 일로 남을 뿐 모든 게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구원 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결코 기회가 되지 말라는 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도구로 쓰시지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이 두 구절은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지 그 자신이 빛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9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느니.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참 빛이 있었으니. 참 빛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비춰오는 영적인 빛이에요. 영적인 빛. 이 빛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쌓여있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참빛이 들어왔고 그 참빛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앞에 5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참빛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10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고 이 구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서 먼저 자기 백성에게, 누구죠? 즉 유대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그러면은 12절을 보실까요?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은 신약적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로서 구원에 대해서 부질없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모든 쓸데없는 논쟁을 일시에 잠재워 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건,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건,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속이고 그릇되게 가르치고 받았던 구원을 다시 상실할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였느냐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은 그게 언제냐고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을 영접하고도 그게 언제였던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다는 사실과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사실이 정말로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더러 언제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시면은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다고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라도 마귀가 나를 사주하여 너 지금 죄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너 구원 못 받았어,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네가. 예,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유도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쎄, 가만히 있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던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마귀에게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 언제였던가 그 정도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헝클어 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날 이후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은 잘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생일 다 기억하시죠? 누가 안 가르쳐줘도. 예. 여러분 중에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죽은 죄인이었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날쯤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불교를 믿던 사람, 유교를 믿던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여부는 여러분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니지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사람이라는 토대에 근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작용을 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이 되고 영원히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값은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마치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신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의사를 진정으로 믿고 병을 고치도록 여러분의 몸을 맡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그 의사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 의사에게 의존하느냐 아니면 의존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여러분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까닭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났으면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기정사실임을 분명히 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인 출생.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를 하나 낳기로 합의를 해서 여러분이 태어나듯이 그렇게 사람의 뜻으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즉 구원받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나 교회를 부지런히 간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또는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여 이루어지는 출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고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 많이 읽어보셨죠?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정말로 구원 받으셨다면 여기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구원의 조건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든지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복음은 고린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것이 언제였던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분명치 않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과연 믿었던가 하는 것도 확실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거예요. 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죽은 사람들은 땅에서 부활을 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같이 33세의 나이에 그 몸과 같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다 찾으셨으면은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그는 누구입니까?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은 지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혹 전파를 통해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러 죽으심으로 인해
인간의 죄들을 용서해 놓으셨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시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부터 여러분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발악할 것입니다. 아예 마귀의 자식들한테는 마귀가 달라붙지를 않아요.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향해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내야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명심도 하십시오. 첫째,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이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바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들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피의 능력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복된 소망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한 지체로서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변치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랑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게 된 것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하늘에 올라간 후에도 대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 오늘 오전 설교 모두 마치겠습니다.